만약 여러분이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는 담당자라면 누구를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흠없고 명예로운 사람들만 선택하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 다윗,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들, 세상이 인정하고 역사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42명의 이름이 나열된 쪽보 가운데 단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왕과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약혼 상태에서 임신한 여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쪽보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받거나 민족적으로 차별받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완벽한 사람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남성 중심의 족보에 굳이 여성의 이름을 넣으셨을까요? 왜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인들을 기록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도조차 막힐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십니다. 서드,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배제된 자를 포함시키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부터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첫 번째 여인 다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했지만 엘은 악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과 재혼했지만 오난도 죽었습니다. 두 번의 과부가 된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는 약속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자라면 내게 주겠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셀라는 이미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외면했습니다. 다말은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과부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말은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몸을 팔던 여인처럼 행세합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습니다. 다말은 임신하게 됩니다. 몇 달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것들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며느리를 유혹한 것처럼 보이는 여인, 생존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인. 세상은 이런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말의 행동을 정당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상처와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두 번의 과부가 되어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아버지 때문에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말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절박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선택 때문에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절박한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다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은혜도 더 풍성합니다. 과거가 아플수록 미래의 영광은 더 찬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직업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생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천시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숨은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순간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꾼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가? 라합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기고 거짓말로 왕의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정탐꾼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정탐꾼들은 약속합니다. 내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 라합의 집만은 보존되었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고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현재 선택과 미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믿음의 라합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여리고 성의 주민 라합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라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라합이었지만 메시아의 조상 라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의 명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라합을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어제가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새롭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울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과거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앉아 있나요?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그녀의 미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라합처럼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보호하고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여인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죽고 룻은 과부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남편을 맞이할 수도 없고 너희를 돌볼 수도 없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납니다. 하지만 룻은 다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룻은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운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특별히 배려합니다.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 룻이 주울 수 있게 합니다. 룻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율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배제를 포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룻의 출신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룻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충성된 여인, 믿음의 여인,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출신 때문에,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과 헌신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룻처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배제를 포함으로 바꾸십니다. 네 번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여 관계를 맺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상을 마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간음과 살인 그리고 은폐.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폭력과 반역과 슬픔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밧세바는 다시 임신하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얼룩진 그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솔로몬의 어머니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배제하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포함시키셨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빠져 있나요? 다윗과 밧세바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빛보다 어두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회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배제된 자를 포함시키시는 분입니다. 정죄받은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는 놀라며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약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고민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라는 절망에 빠져 있나요? 인간적으로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끼시나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 앞에도 불가능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믿음 하나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고백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족보에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천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 가늠한 사람, 혼전 임신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된 자를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버림받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 너의 상처가 무엇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말처럼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합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룻처럼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밧세바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절박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정죄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으십시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5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선택하시고,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배제된 자를 포함시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글자 수 18,247자 공백 제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말의 절박함 속에서, 라합의 과거 속에서, 룻의 수치 속에서, 밧세바의 죄 속에서, 마리아의 불가능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수치가 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말처럼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의 과부가 되어 절망했던 다말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조차 막막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말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신 것처럼 그분들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리가 선택받은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분들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그분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심을, 그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라합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안고 사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처럼 세상이 정죄하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과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멈춰 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의 선택이 내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선택한다면 주님도 그분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들의 과거를 덮어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라합이 된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시간 룻처럼 출신과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패척받았던 룻처럼 태어난 곳 때문에, 자란 환경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적으로 10대까지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배려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분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배제를 포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과 밧세바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해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며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그분들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과거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셨던 것처럼 회개한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제된 자를 포함시키시고 정죄받은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시간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라는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정죄에 눌려있지 않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게 하시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를 선택하시고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배제된 자를 포함시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